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내가 육신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고통 중에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생명을 살려주신 것 감사해서 내가 남은 세계를 주를 위해서 사역을 되겠다. 그게 이제 탈북자 선교를 맡게 된 거예요. 동이 트려면 아직도 한참이나 남은 시간. 오늘도 부부는 새벽길을 나선다. 오늘은 3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는데 근데 항상 해가요. 이들이 도착한 곳은 LA 한인타운에 자리 잡은 한 교회. 일주일에 5번 하는 새벽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이 6명 정도다. 인근의 대형 한인교회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작은 규모지만 이곳에서 7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이종환 목사. 목숨을 걸고 넘어왔다. 영어로 어떻게 해요? 넘어온 건 어디로 넘어온 거야? 두만강, 북한에서 두만강 목숨 걸고 넘어온 거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We crossed Tuman River with the risk of our life. 리스크라는 걸 씁니다. 빛나라 선교교회는 미국에서도 하나밖에 없는 탈북자들을 위한 교회다. 신앙을 가져본 적이 없는 이들에게 신앙을 갖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낯선 땅에 정착하며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을 나서서 해결해주는 해결사이기도 하다. 우리가 도와주는 게 이제 첫째가 구제사역이죠. 예를 든다고 하면은 애기 분유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저귀 사다 주는 거, 그다음에 방세 내주는 거, 하다못해 메트로 카드 사주는 거, 또 전화비가 없다고 그래서 전화가 끊어졌는데 전화비 내주는 거, 뭐 이런 사역뿐만 아니라 또 탈북자들이 건강이 굉장히 나빠요. 북한의 그 병원 시설이 취약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체력의 3분의 1 정도뿐이 안 돼. 그래서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탈북자들의 삶을 보살피는 일과 더불어 그들의 외로운 죽음을 거두어주는 것도 그의 일이다. 외로움, 죄책감, 가족들은 미안함 그런 것 때문에 술 아니면 못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이 경화가 와가지고 이제 거의 다 뭐 70~80% 이상 굳었어. 어느 날 그 자취집에서 전화가 왔어. 목사님, 윤광춘 씨가 안 일어나요. 그래. 어저께 술 먹었나 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발도 차고 손도 차대요. 그래서 경찰을 불러라. 그때 경찰이 와서 보고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누가 아무런 여기 정말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다 장례식 해줬죠. 사선을 넘어 자유를 찾아온 이들처럼 그 역시 삶과 죽음의 경계를 가까스로 비켜 살아남았다. 한국에서 군목 생활을 하고 대형 교회들을 돌며 잘 나가던 그가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진 것이 지난 2005년. 그 길로 자리에 누운 뒤 7년 동안 바깥 출입을 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이제 소망이 없다, 리타이어 해야 된다 이랬는데 목사님이 이제 막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돼서
그래서 있을 때 우리 같은 사람이 쓸 수 있을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한테는 정말 가분했었어요. 정말 가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든지 세상 사람으로 생각할 때 죽을 수 있는 형편이었지만 그때도 털 것 하나 상하지 않고 병원에 갔는데도 머리에 피가 하나도 없습니다. 굿럭 무슨 이런 넌 너케한 놈이다. 병원에서 이럴 정도로 얘기했는데 그 다 하나면 은혜 아니에요. 그게 내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주신 것만큼 생명을 살려주신 것만큼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기적처럼 다시 일어난 그는 목회자의 길로 다시 돌아왔다. 큰일을 당하고 나면 조금 만만하게 살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 마음일 텐데 이종환 목사는 달랐다. 탈북자 자녀들 가운데 미국에 온 지 한 3년 된 아이인데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 아이를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입시 학원을 보냈어요. SAT 학원. 그러면 SAT 학원이 보통 700불에서 1000불이에요. 학원 매월. 그건 누가 내요? 근데 우리 이제 탈북자 교회라고 하니까 그 입시 학원에서 좀 깎아가지고 우리가 매달 3년 동안 도와줬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또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엘리야를 물과 떡으로 위로해 주신 것처럼 위로해 주시리라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겠지. 몸도 불편하신 그런 상태인데 그러나 누구보다도 탈북자들의 그 힘든 상황을 뼈저리게 느끼시면서 아침 새벽부터 또 밤늦게까지라도 탈북자들이 필요한 그런 것이 있으면은 늘 전화를 해서 목사님이 달려가고 정말 24시간 응급 대기조처럼 이렇게 목회하시는 걸 보고 헌신적인 그런 목사님, 참 생명을 다 내놓으면서까지라도 하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생활비의 대부분을 교회에 쏟아 부어가며 교회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이종환 목사. 탈북자들은 헌금이 없어요. 우리 교회 헌금이 없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려면은 어제 도네이션 받거나 또 우리 집에서 가져가거나 우리는 다 뭐 사비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린 헌금이라고 보죠. 헌금 11조. 좀 액수로 따지면은 얼마 안 되지만은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 생활비의 포션을 하나님 앞에 헌금해요. 해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의 곁에는 탈북자들의 일이라면 남편보다 더 발벗고 나서는 아내가 있다. 다른 한인교회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탈북자들의 추스리고 어려운 문제들은 저 사람이 다 해요. 그러니까 나보다 일 더 많이 해요. 이종환 목사에게는 아내만큼이나 든든한 지원군이 한 명 더 있다. 바로 딸 이영주 씨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딸은 지금도 주말마다 탈북자들의 통역을 해주고 월급을 쪼개 아빠의 교회 운영을 돕고 있다. 여기서 미국에 사는 애들은 엄마 특히 그 개척교회라든지 조금 교회만 아이들이 되게 그러니까 불만이 많고 그 속에 쌓인 게 많고 대신도 어머니 사역하고 비켜나가려고 그러고 막 그런 경험인데 이 아이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계속 엄마한테 붙어서 그 사역을 돕는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딸은 자기도 그 또래하고 같이 어울려서 큰 교회 애들하고 막 이런 걸 하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이런 조그만 교회 섬겨준 게 참
이 아이는 엄마 옆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도 많은 이렇게 사역에 희생을 한 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니까 피곤해하면서 이렇게 나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랑 몇 번 이렇게 말다툼 한 적도 있었고 아빠하고 엄마를 원망한 적도 있었어요. 저는 아빠가 이렇게 사역하시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빠를 보면은 되게 항상 존경이 그런 생각이 돼요. 아, 너무 이렇게 힘든 사역인데도 이렇게 아빠가 계속 꾸준히 매일매일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구나 하고 되게 자랑스럽고 존경스럽고. 몸이 불편한 남편 대신 급하게 움직여야 하는 일은 언제나 아내의 몫이다. 교회 안에서보다 밖에서 성도들의 뒤치다꺼리를 할 일이 더 많은 부부. 오늘은 한 탈북자의 집을 오랜만에 방문하러 나섰다. 불편한 다리로 계단을 오르는 것도 쉽지 않지만 직접 탈북자들을 만나러 다니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뭐 북한은 지옥이라고 보면 미국은 천국이라고 보고, 뭐 제 그때 어렸을 때는 제일 그 평생 소원이라는 게 있어요. 북한 사람 똑같을 거예요. 아, 한 달만 뭐 쌀밥 먹고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 예? 원이 없겠다는 게 가슴이 안 남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뭐 이 천국이 오니까 어제 뭐 쌀밥이 뭐 넘쳐나고 하고 하니까 그 원 풀었지요. 말씀 믿고 의지하면서 탈북자들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종환 목사. 그렇지만 그의 교회는 성도의 수를 세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사람들이 김일성 주체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안 변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공동체 생활을 하면은 이게 김일성의 주체사상 가운데 걔네들은 총화라는 게 있어. 총화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뭐 직장 총화, 동네 총화, 맨 총화에 끌려다니고 밤낮 할 것 없이 한 달에도 몇 번씩 가는 거야. 그게 이제 쉬는 거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주일날 모이지, 새벽에 모이지.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하던 그 총화로 생각하는 거야. 그거 안 온다는 거야. 그래갖고 매년 바뀌어요. 매년 사람들이 매년 바뀌어서 많을 때는 뭐 30명씩 이렇게 모였지만 지금 15명 모여야 돼요. 또 이제 또 많아질 때 있고 또 여기다 보면 또 없어질 때도 있고 한 명 붙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이니까 그 일을 감당하죠. 오늘도 드리는 예배가 향기나는 제사 되게 해주시고 재정은 빠듯한데 도움을 바라는 이들만 넘쳐나는 교회다 보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할 일이 끝도 없다. 그래서 주위의 걱정도 만만치가 않다. 탈북자분들하고 특수예배를 하지만 조금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의존적인 그걸 벗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도움만 받으면 저 사람들 네, 그런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사모님이 굉장히 신사스럽죠.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안 그러거든요. 이건 한국교회 교인들하고 그렇죠. 그래서 특수한 게 아무래도 우리가 문화적인 것도 있고 그래도 계속 저 사람들은 여기를 살기 위해서 온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지난 7년간 온갖 마음고생을 다 겪었어도 그는 여전히 탈북자들의 속내를 먼저 헤아린다. 오늘은 시카고에서 온 새로운 탈북자가 교회를 찾았다. 시카고에 있든지 저 나슈빌에 있든지 라스베가스에 있든지 유타에 있든지 절반은 다녀간 사람들이야. 뉴욕에 살든지. 이게 정거장이에요, 정거장. 그리고는 이제 자기네가 자리 잡으면 있잖아. 이제 우리 교회 떠나는 거지. 말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탈북자들이 LA로 이주를 해왔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곳 역시 이곳이다. 길이 아무도 없는데 뭘 아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막 정말 나중에 뭐 힘들거나 지금도 이렇게 그렇게 힘들지 않지만 힘들거나 뭐 이럴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도움을 그런 정신적으로 많이 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빵을 구하지 말고 빵을 굽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고기를 원하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배워서 그리고 내일을 창조해 나가라. 그러면 너희들도 이 미국에 많이 성공한 사람처럼 살 수 있지 않냐. 여기 누굴까?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얻은 제2의 삶의 기회를 제대로 쓰길 바라는 이종환 목사 부부. 그래서 가장 공을 들이는 것이 아이들이다. 어른들은 쉽게 변하기 힘들어도 다음 세대에는 늘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인간으로 바라봤을 때 진짜 지칠 것 같기도 하고 나 같았으면 나는 안 하고 말지 힘들어서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치지 않으시고 그런 모습 없고 변심이 없으세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똑같이 아버지 같으면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그냥 저한테도 아버지 같은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삶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사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탈북자들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고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탈북 형제들이 이렇게 보통은 가족들을 이렇게 떼어놓고 오잖아요. 그래서 두 분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부모님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가족 같아요. 가족같이 돌봐주고 그리고 가족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끝까지 이 사역을 두 분들이 끝까지 감당하셨으면 좋겠다, 힘들어도. 오늘은 평소보다 더 서둘러 집을 나선다. 새벽 예배를 가는 길에 들러야 할 곳이 생겼다. 아침에 조은주가 데리러 오래요. 사고가 났잖아. 택시 타고 가다가 네네. 택시가 졸았는지 운전수가 옆에 있는 자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택시 타는 게 무섭다고 그래가지고 데리러 가야 돼. 일찍 일어났는데도 이렇게 또 늦어졌네. 탈북자들을 위해 부부가 정성을 다하는 마음은 그만큼 돌려받기 위함이 아니다. 그들이 의지할 곳 없는 탈북자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길이 아닌 신의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분들은 이익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겠지 하는 생각이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어떤 데는 내가 아무래도 탈북자 나이가 아무래도 부모 나이에 거의 물어보면 거의 저 나이에요. 어머니가 지금 어디 있거나 보면 제 나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렇게 어머니 같이 부모님처럼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교단에는 정년이 없어요. 이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70세 그만둬야 되고 65세 그만둬야 되고 하지만은 우리는 생명에 붙어서 힘 닿는 날까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교단에 나를 보내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내가 힘 닿는 데까지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 그럼 이제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죠.